하나님 마음 품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력자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존경을 받는 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표적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생뚱맞은 대답을 주시는 거죠.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은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행하신 기적,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것,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다.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분명히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기도의 목적이나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한 것보다도 다른데 그 기도의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걸 우리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내 심령이 조금 불안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근심이 생기고 그럴 때 생겨지는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힘듦이라는 것, 수고로움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불안함과 나의 고통스러움과 나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에너지로 바꿔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과 불안의 이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겠죠.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좌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이만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저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을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의지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나 새벽기도 같은 것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제가 금식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안 해주시나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고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죠.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그럼 당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럼 당신 당연히 이렇게 나에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해? 그럼 난 당신 안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거의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사실 단어만 조금 바꿨다 뿐이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내가 그걸 얻어낼 수 없어, 응답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기분 나빠, 나 하나님 더 이상 내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고 예수님의 말씀도 내 삶 안에 같이 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생각이 하나가 되면, 너희들의 삶이 내 말과 하나가 되어지면,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있어야 기도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내 안에 거해 주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좀 할 수 있게 내 말을 좀 따라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한 10년 넘은 그 오래된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아주 신식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10년 넘은 차, 뭐 이렇게 15년 된 차 타고 다니다가 새로 나온 차, 아주 신식으로 나온 차를 가서 봤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전자장치들이 많아서 뭐 블라인드 스팟도 나오고 뭐 이 뭡니까 이 레인 또 이렇게 저절로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그러니까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10년이 넘은 차를 타고 있는데 제 차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도 요즘 나온 차들하고 예전 차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차를 이렇게 보고 제 차를 이렇게 보면 여전히 뭐 문제가 없고 뭐 만족스럽게 타고는 있지만 그 차를 보고 내 차를 보면 내 차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누추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기능적으로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여전히 내 차가 좋긴 하지만 요즘 나온 차들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은 좀 누추하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 보여지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로 오시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리 오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새로운 인테리어나 새로운 기능이 있는 차들보다도 그거를 가지고 차라리 내 차로 오세요. 이 누추한 대로 그걸 더 가지고 오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누추한 것을 보면 더 새로운 것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은 생겨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한이 없는 마음이세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거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해주세요. 불안정 가운데 거해주세요. 유한함 가운데 거해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그 의미가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한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 삶 가운데 품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로 오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누추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으면, 내 삶 가운데 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는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는 데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 한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기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것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엔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 자랑 다 가졌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할 기도가 없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맨날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함께 살아가시는 게 뭐예요? 부부의 마음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뭐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국 드라마에서 그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마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프냐? 이거 제가 하니까 좀 멋이 안 나는데 그 대사를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그 멋있었어요. 그 주인공들이, 탤런트들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쨌든 저는 좀 멋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고요. 신앙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관계가 조금 수월하신 분들 계시면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안아줘 보세요. 그럼 좀 회복되지 않을까? 아내들은 뭐 이렇게 김치찌개 하나 잘 끓여놓고 맛있냐? 나도 맛있다. 뭐 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부부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구하면 안 됩니까? 나 돈도 필요하고, 나 사업도 필요하고, 나 건강도 필요하고, 나 물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나 편안한 삶도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건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구하셔야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분명히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물질 필요한 거 구하세요. 여러분들 지위 높아지는 것 필요한 거 구하세요. 편안한 상황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세요.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한 나를 위한 욕심으로 그거를 구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좀 더 잘 섬겨나가기 위해서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 주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 높은 지위가 필요합니다. 애굽의 그 요셉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다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 사업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떡을 만지는데 그 떡고물이 손에 안 묻을 수 있습니까? 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그 사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업체를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럼 내 삶도 이 떡고물이 묻듯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물질들 드리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물질도 개인적인 삶도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세요. 내 사업을 풍요롭게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요. 그건 자기들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매일 호의호식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굶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개가 그 헌대를 와서 핥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것은 그 예화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키셔서 멋진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내가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돌아봐야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지위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지위를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나는 굶을 일 없으니까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딴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그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느냐 안 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지위, 평안한 삶, 사업 다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기도할 때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다른 표적, 기적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